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먼저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기서 먼저 주시는 사랑, 이게 이제 강조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너무너무 자격도 없는 저 같은 거 20대 초반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저를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너무 넘쳐서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설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소설은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쫙 꿰서 읽어야지 이게 맥이 잡히는데, 저는 그냥 뭐 한 15분 읽다가 또 뭐 이 일하고 또 한 15분 읽다가 저 일하고, 이거 이렇게 맥이 잘 연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막 책을 읽으면서도 뭐 조금 있다가 또 좀 뭐 회의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소설의 의미를 잘 못 담아서 거의 소설은 안 읽는데, 최근에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소설책 한 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 근래에 제가 오랜만에 펴봤는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 이 설교를 위한 준비인 거예요. 사실 아직도 그 소설 뭐 한 30-40페이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만 너무나 주옥 같던 문장은 이미 다 얻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소설가 이승우 씨가 쓴 사랑의 생애라는 소설인데요, 자, 오늘 본문과 흐름이 얼마나 비슷하게 가는지 자 들어보세요.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도 들어보세요.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을 녹여놓은 문장 아닙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의 생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한 군데 더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사랑은 문득 당신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당신은 도리 없이 사랑을 품은 자가 된다. 사랑과 함께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 사랑이 시키고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너무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풀어쓴 소설 같아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저자가 궁금했습니다. 소설책을 안 읽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가 이승우 씨가 누군지 몰라 검색을 해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소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먼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야, 그 소설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순간 사랑이 문득 당신 속으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고쳐야 될 문제가 이러고 생각합니다. 나 저 형제 사랑해야 돼, 나 저 형제 용서해야 돼. 되나요 그게? 고갈돼 있는데? 진짜 저 형제를 용서하고 싶으면요, 먼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그 부어주는 폭포수 같은 사랑을 다 마음을 닫고 용납하지 않는 그 태도부터 고치는 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의 그 에스겔 선지자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참 비운의 젊은 시절을 보낸 선지자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초기만 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국으로 돌아갈 이 희망이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웬걸 포로 생활 11년 후에 자기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 붙들고 살았던 그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짓밟혀버린 거예요. 조국이 망해버렸는데 이제 돌아갈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된다, 노예 생활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이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유독 에스겔만은 그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때문이에요. 에스겔에 여러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겔 47장의 환상,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물이 흘러내려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러는데요, 그 원어로 보면은 발목보다 훨씬 더 아래예요. 그랬는데 그 물이 이제 어디까지 차고 올라오느냐? 점점 이제 물이 풍성해지더니 무릎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물이 점점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가, 사해 계곡으로 흘러가. 여러분 그 사해 바다 아시죠? 모든 생물이 다 죽어있는 사해 바다로 이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온갖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바다로 변해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 작은 물줄기로 시작한 그 물이 너무나 생명을 살리는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이 환상을 봤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물줄기의 출발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너무나 작은 물줄기로 시작되었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을 압축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언성 히어로, 오늘도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 작은 물줄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 원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물줄기의 출발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의 가슴도 벅차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여기저기에 신음소리가 들리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물결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점점 풍성해져가는 이 소망, 이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설교 마무리 묵상을 하다가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포악한 아합 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멜산에 올라가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를 드려요. 가뭄이 끝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절박한 기도를 드린 엘리야가 발견한 건요, 비를 몰고 오는 시커먼 먹구름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 하늘에 이게 신경 써서 안 보면은 보기도 어려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이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 태도를 내려놓고 자격도 없는 언성 히어로, 주목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우리지만 그 작은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분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십니다.